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그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그래, 정말 은혜 중에 은혜구나. 그게 뭐냐,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것도 믿어진다고 표현한 것도 내가 믿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내가 깨달은 것 같죠? 아닙니다. 절대로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군요, 깨달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만 부활주일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매일 부활주일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매일 우리와 함께 하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365일 24시 늘 함께 하니까 우리는 매일 부활주일이고 매 시간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이요, 실제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요, 크게 보면은 한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믿는 분들 중에서 보면은 맹신이 있어요. 그냥 뭐가 뭔지 모르고 무조건 믿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내 신념으로 믿어요. 이제 내가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어, 하나님 살아계셔, 사람이 얘기는 하는데 자기 신념으로 믿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맹신도 아니고 내 신념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믿는 겁니다. 사실 중에 가장 큰 사실이 뭐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다.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사실적으로 믿어지는 것이요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고 매일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이 여러분 사실적이고 과학적이고 실제로 믿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성경에 가장 큰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성경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이게요 가장 큰 은혜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제일 첫 번째 은혜요. 왜냐? 하나님이 이 은혜라는 말은 주는 사람이 전적으로 하는 걸 은혜라고 하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그만큼 큰 문제고 심각한 문제를, 어떤 문제가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자, 오늘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이 말이 뭐죠? 육신밖에 없다면, 더 좀 심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동물이라면, 우리가 동물이라는 말은 육신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개가 막 훈련을 하면 마약도 탐지하고 뭐 폭발물도 탐지하고 뭐 몇 킬로밖에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다 해도 개는 영혼이 없어요. 인간의 근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인간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동물은 그게 없다니까. 아무리 훈련을 시켜서 사람이 하는 것을 다 한다고 해도 영이 없기 때문에요. 먹고 뭐 싸고 뭐 살다가 죽으면 끝이요.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이 헛것인 것이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모든 축복을 다 예비해 놓으셨고 그걸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이 축복을 완전히 상실하고 잃어버려서 동물보다 못한 수준으로 인간이 완전히 실패하게 된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인간을 실패시키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인간에게만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 인간에게만 있는 축복, 하나님의 형상. 이거 잃어버리면 인간은 완전히 실패한다. 그리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걸 사단이 알고 딱 그 부분을 공격한 겁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 같이 된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멸망 실패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요, 실제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제로 믿고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 내가 기도가 안 된다, 이 말은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근본적인 축복을 지금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된다는 말은요,
가장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 인간의 근본적인 부분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뭐 시험 들었다, 어렵다, 힘들다, 그럼 제일 안 되는 게 예배가 안 되고요, 기도가 안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이게 안 돼요. 여러분요, 이 축복을 누리고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냈냐? 인간의 근본을 회복하게.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증거가 부활입니다. 어떤 사람도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도 부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국민일보 미션란에 보니까 어느 글을, 어떤 사람의 글을 얘기한 거를 이렇게 따옴표로 해가지고 처음에 실었더라고요. 나는 다 믿겠는데 부활은 안 믿는다. 나는 다 믿어지는데 부활이 안 믿어진다. 그럴만 하죠.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부활한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 밑에 어느 학자가, 역사학자가 또 쓴 글을 또 인용했더라고요. 어느 학자가 했다 하면서 부활의 역사적 증거는 수천 가지도 넘는다. 근데 그 증거를 대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부활이 믿어진다는 말은요, 최고의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요. 우리는 맹신도 아니고 신념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믿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사실적으로요, 부활이 실제로 믿어져야 돼요. 우리가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오늘 500여 사람들은 실제로 만나서 믿었지만요, 우리는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오늘 예배 때, 우리 일부 예배 때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는가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가를 얘기할. 분명한 거는요, 성경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만난 모든 사람은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가요, 이 사실이요, 실제로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모든 부분이요, 달라지고 바뀌어져요.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요. 두 번째 은혜가 뭐냐? 오늘 15장 2절에 나옵니다. 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이 전한 그 말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인데, 자,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똑같이 이 시대를 살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요, 전혀 복음을요, 잘못 이해하고 잘못 듣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잘못 전하고 있는 사람이 많고. 똑같은 성경인데도요, 무슨 이만희가 보혜사다, 안상웅이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다,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행위를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이요, 잘못된 복음이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마라. 잘못된 이 복음이요, 너무 많아요. 거기에 미혹돼서 가는 사람이요, 너무 많다니까요. 여러분,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두 번째가 뭐냐? 우리가 이 정확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최고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복음을 들었는데도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 복음을 듣고 영접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저는 진짜 헌신은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여러분요, 목사가요, 앞에 서면은요, 많이 헌신하고 많이 나오면 좋아요. 저는 그런데 늘 마음에 갈등이요. 내가 그걸 강조해야 됩니까? 지금 다른 우리 교산 교회들 부활절 새벽기도 확 더 나오고 촛불 들고 예배 드리고 신호 들고 예배 드리고 합니다. 우리는 더 안 나와요, 보면은. 저는 제 마음속에 늘 그게 퀘션이 있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겠냐? 헌금을 강조해서 한다. 그게 진짜 믿음이겠냐? 제 자신을 볼 때는요, 저는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모든 게 없어졌어요. 갈등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이 엄청난 복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이 축복을 들었는데 이걸 참 못 누릴까? 왜 늘 이거 참 못 깨달을까? 그것도 제 생각인데요. 못 깨닫는다. 그것도 제 표현인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좀 그렇게 느껴질 때, 이 부분을 어떻게 도와줄까? 그게 갈등이죠. 저는 다른 갈등이 없어졌어요. 내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고, 내가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거고, 내가 혹시 경제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내가 하루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이 뇌선 하나만 건드리면은요, 못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허리 선 중에서 하나만요, 신경 하나 딱 건드려버리면요, 못 움직입니다.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 생각 하나요, 잘못만 되도록 그냥 허락해버려도요, 사람 이상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런데요, 그 중에서 구원받았다. 은혜 중에 은혜요. 정확한 복음을 들었다. 그리고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누린다. 은혜 중에 은혜요. 저는요, 이거 깨닫고 나니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까? 그게 진짜입니다. 막 해라. 부흥사들 해라. 부흥회 하고 해라. 손 들고 해라. 헌신해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진짜겠습니까? 초대교회는요,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세 가지가 없다고 했잖아요. 이유가 없어졌어요. 생명이 없어요. 내 재산이 없다겠어요. 내 게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하냐?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고 왕 되기 때문에 내 거 막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는다는 말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중에 세 번째 은혜가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부터 정말 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 실제로 누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게 그 말이요. 내가 죽어야지, 나를 바꿔야지, 나를 고쳐야지.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가, 예수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이 정말 은혜로 믿어지고 이 사실이 체험되어지니까 내 주장할 필요 없다. 내 거 강조할 필요 없구나. 나의 모자란 그 경험,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뭘 막 할 필요 없구나.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수술하시는 집사님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참, 목사님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정말 내가 잘 안 되네요. 그게 맞습니다. 집사님 아는 게 많습니까? 모르는 게 많습니까? 당연히 모르는 게 많죠. 집사님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인생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많습니까? 안 되는 게 많습니까? 안 되는 게 많다. 이분 오래 사신 분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겁니다.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내가 단언하느니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다.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요, 이 부활의 비밀,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실제로 체험. 그런데 여러분 오늘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고 12 제자에게 보이고 6절에 500여 형제에게 보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마가다락방으로 모인 사람은 120명이에요. 반도 안 되는 숫자가 모인 거죠. 한 5분의 1 정도 됩니까? 그 정도 모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그 약속을 들었는데도 실제로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누리는 사람은 그 키가 뭐죠? 감람산이에요. 우리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 여러분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왜 저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요즘 잘 안 할까? 왜 저 사람이 옛날에 열심히 하다가 지금은 잘 안 할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게 그 사람 속에 오래 있던 거예요. 실제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정말 과학적으로 사실적으로 체험했다면 부활이 최고의 과학이고 부활이 가장 큰 사실 중에 사실이라는 게 실제로 믿어지고 체험되어졌다면 그 사람 속에 오랫동안 있던 게 바뀌어집니다. 이게 실제로 믿어지고 체험되어지면은요 마가다락방에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 실제로 누려지는 최고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믿어지고 그래서 오늘 바울이 17절부터 1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냥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요 우리의 믿음이 헛거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그냥 있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는 말이요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참된 진리요 참이라는 것이요 증거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노라,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이 사실을 왜냐?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이 축복을 누리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이 축복을 못 누리면요 우리는 늘 시험거리요. 시험거리가 얼마나 다 시험거리요.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오늘 이 축복 누리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요 예배드리면서요 정말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는 것이 사실적이며 과학적으로요 실제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큰 그리고 이 축복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누려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 그 누리는 게 누리는 가장 키가 뭐죠? 기도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다는 게 실제로 믿어진다는 증거가 뭐냐? 이 사람이 실제로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구나. 여러분이요 이게 실제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좀 다락방이 조금 그럴 수 있는 게 워낙 정확한 복음을 듣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말씀 받고 이런 부분을 굉장히 약하게 그냥 나 알고 하니까 혼자 기도하고 성경은요 실제로 복음을 받고 체험한 사람은요 매일 모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날마다 모였다겠죠. 매일 모였다겠죠.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내가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요 복음을 얘기하고 싶어요. 이 복음 가지고요 같이 기도하고 싶고요 같이 내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요. 여러분이요 진짜 이 축복을 누리세요. 그래서 오늘 그 날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진짜 누리시고요.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요 실제로 누리는 최고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두 번째, 이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세 번째 은혜가 뭐냐? 내가 이 복음을 이제 받고 실제로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이 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다.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요, 이 세 가지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요, 날마다 우리 삶에요 하나님의 응답이요. 그걸 얘기하는 게 뭐예요? 포럼입니다. 여러분 입에서요 포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냥 누구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왜?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여러분 대인기피증이 생깁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왜 어디 가기 싫습니까? 내가 할 말이 없고 얘기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 좋아하는 것만 계속하고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는,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상대방이 듣든 안 듣든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만나서 포럼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을 실제로 누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믿어지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날이 되게 하시고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며 증거하는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